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죽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세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상반기 지난 6개월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모든 것이 주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의 삶도 우리 주님 도우심으로 살아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레이기는 법에 관한 말씀들이죠. 특별히 제사장들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들의 책. 그래서 1장을 피면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소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번제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불에 사르는 이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합니다. 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제사라고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우리는 소제라고 해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그 제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뭐냐? 이 속건제는요, 이웃에게 보상이 가능한 죄를 졌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우리 속죄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나름 좀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죄를 졌을 때는 속죄제이지만, 이웃에게 보상이 가능한,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용서를 위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이 의식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보다 5분의 1 벌금이 더 갑니다. 5분의 1 벌금이 더 갑니다. 속건제가 어떻게 보면 더 무겁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이거는 이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해요. 감사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은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 속건제, 이런 감사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식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많은 의미를 둬야 됩니다. 속죄제의 의미도 있어요. 또 속건제의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화해를 위한 화목제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만약 오늘 이 시대에 구약적 제사를 다시 회복한다라면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제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속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죄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죄가 큽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72년 전 6.25 전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6.25 전쟁은요 사실 그 당시 각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부산 피난 시절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6.25는 이 민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요 해방 이후 1945년 우리 남북한의 모든 이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럼 모든 것이 정말 잘 되고 그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그리고 형편도 좀 나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졌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고 자기들의 기대만큼 살림이 나아지지 않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퇴폐주의, 낭만주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문란해지고 패배주의적, 허무주의적. 여러분 그 당시 이상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듯이 그 당시 이 문학과 또 사람들 이 사상, 생각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 니힐리즘, 허무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상적 대결이었습니다. 한 민족인데 그 당시 시대를 휩쓸었던 이 공산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렸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과 또 그 공산주의 운동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대결이 첨예하게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식민지 시절 일본하고 싸운 그런 이 대결보다 같은 민족끼리 해방 이전에도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이데올로기 대결이 더 치열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박헌영이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운동도 못한다니까요. 박헌영이 경기고 출신이에요. 경기고 출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젊은 시절에 일본 갔다가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서 여운형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이동희 이런 사람들 만나다가 러시아로 가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나온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이 사람이 해방 이전에서도 물론 독립운동도 하지만 공산주의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국가 수립에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실패하자 1948년에 관짝에 실려서 월북을 해요. 관짝에 실려서 원래 월북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부수상이 되면서 1948년, 49년이죠. 김일성과 같이 스탈린을 만나서 남침을 허가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전쟁이 나자마자 당일날 유엔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라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7일 83호 이 결의문은 뭐냐면 군사적 참전을 결의합니다. 이 유엔 자체도 1945년에 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요 대한민국에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야, 유엔이 승인한 인준한 나라인데 감히 북한과 이 소련이 이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을 해?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당시 이 유엔의 사무총장인 뉴질랜드 사람이었는데 아주 흥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엔을 이끌게 됩니다. 이 참으로 신속하고 유엔의 발빠른 결정으로 여러분 한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 순식간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유엔이 참전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북한의 인민군은 당시 우리 한국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탱크를 어떻게 맨몸으로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역사책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처음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요,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 인준을 위해서 장면, 또 장기영, 김한란, 조병욱, 정일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미국 유학 출신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유엔으로 파견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단독 정부 인준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트루만 대통령도 만나고 카나다로 넘어가서 수상도 만나고 또 그 당시 인도 수상이었던 네로 수상도 만나고 아주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12월 12일 각 나라 숙소를 아침에 두들기면서 정말 꼭 대한민국 남한 단독 정부를 인준해 달라라고 하는 치열한 외교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속하게 12월 10일 1948년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8개월 뒤에 전쟁이 났을 때에 신속하게 16개국 유엔군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였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 여수 반란 사건이에요. 여수에 주둔했던 여수 14연대는 붉은 여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남로당원이 많았습니다. 남로당원. 그래서 그 당시 지창수라고 하는 상사가 이 주도하면서 반란을 이끌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38선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고 이승만은 인민을 버리고 일본으로 탈출했다 라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항하는 일반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총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불가 사실은 1일 천국이었어요. 여수하고 순천까지 진압되는데 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여수에서 1000명의 이 공무원 또 경찰 또 그 가족들 우익인사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그 하루 동안에 1000명이 살해되고 순천에서는 경찰서장의 눈을 뽑고 차에 매달아 다니면서 순천에서만 990명을 살해합니다. 대단하죠? 3일 만에 진압을 당하는데 대부분 반란에 참여했던 14연대 군인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빨치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반란이 진압한 이후 근데 국방부에서 군대도 믿을 수 없구나. 이 안에 소위 말해서 빨라개기가 있구나. 하여튼 잡아들여서 형사처벌한 군인만 4,800명입니다. 다른 부대도. 조사를 하자 지레 겁을 먹고 탈영한 사람이 5,568명입니다.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10%가 남로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순환이 잘 들어. 그 당시 10%가 남로당원, 빨갱이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끝까지 군대에 6.25 전쟁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먼저 군대 내에 남노당원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도 신의 한 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박헌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일성에게 우리가 남침을 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농민들이.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손안대고 우리는 남한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 그래서 당시 95.7%가 땅을 재분배함으로써 95.7%의 땅이 자장동의 땅이 돼요. 자장동의 땅.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이 조병옥이에요. 조병옥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자거든요. 일부러 이 사람을 농림부 장관을 시켰다고 해요. 왜? 토지의 공개념화. 5천년 동안 대다수의 조선의 농민들은 5천년 동안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소위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소작농.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농민들에게 재분배한다라고 하니 여러분 그 저항과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한독당 대표가 여러분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지주였다는 거죠. 여의도에 10배의 땅이 있었대요. 지금 은평구보다 더 많은 땅이 있었는데 이 김성수 씨가 국회에서 자기 땅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평생 소원을 사실은 그 이전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뤘어요. 그래서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농민들에게 토지 분배를 이야기했을 때 이미 토지 분배는 끝났을 때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와 부패와 또 폭정과 문란이 만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로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루터기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싹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그 민족을 부흥시켰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우리나라에게 6.25 전쟁이 있었지만 이런 장치들을 통해 한국을 기사회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한 분명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요. 한국 선교 역사처럼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당시 평양을 뭐라고 했느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래요. 동방의 예루살렘. 또 희한하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대구죠. 그 당시 대구는 동방의 모스크바였어요. 가장 이 좌익 활동이 활발한 데가 소규모 이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한반도 전역의 기독교 부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절박했던 조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운동과 부흥의 운동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철야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물론 이들이 맨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깨어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사명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사회 전반적으로는 부패하고 문제가 있고 미신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이 이제 72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속죄제는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또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기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지루해, 재미없어, 무슨 법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단 하루에 끝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기까지는 40년 광야에 혹독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율법은 정결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는 것이었고, 즉 무슨 얘기냐, 정결한 백성만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고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내 입인데 내가 말 안 하겠다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대한민국 법도요, 이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대한민국 법도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반드시 법정에서 엄숙하게 선서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위증죄로 자기도 잡혀가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입을 다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6.25 직전 우리나라는 참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주공산이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출세할지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 아기다툼 가운데 진실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의 포인트는요, 부지중에, 너희들이 부지중에 알지 못할 때, 내 알람, 히브리어로 내 알람, 이건 숨기다, 감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즉 무지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지의 상태. 이 무지의 상태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모르는 것. 이것도 바로 속죄의 대상입니다. 나 몰랐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을 위해서 말쟁이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무수한 말을 하면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또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그들은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데올로기, 사상에 밥 먹여줍니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어느 나라나 노동자 농민은 열심히 일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지배계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린 뭡니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이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의 죄와 허물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동쪽 산잔의 비극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72년 전의 전쟁이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닙니다. 유엔 16개국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없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그 자체가 우리의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